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흰 돌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흰 돌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흰 돌에다. 바로 그래서 그 흰 돌을 받읍시다. 다른 말로 최후 승리를 합시다 라는 제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 하면 바로 파키스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거기 간 곳은 바로 힌두교 마을의 안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를 방문했던 상황인데요. 그 마을 들어서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 일행에게 주의를 하나 주었습니다. 힌두교 신자인 마을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방문팀들이 서로 아무런 대화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교회까지 그냥 갔다가 나오라는 그런 당부를 준 겁니다. 종교 분쟁이 극심한 파키스탄의 현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숨죽이고 마을을 지날 때 그런데 보니까 그 집집마다 집이 대부분 이렇게 조금씩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주 신당을 차려놓은 그 모습이 정말 괴기스럽기까지 할 정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마을 한복판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형편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3절에서 버가모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왕자가 있다 하는 이 말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말인데 버가모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던지 바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안디바가 교회 바로 곁에 있는 한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곳이 바로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계시록 2장 13절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가 없는데 딱 한 사람 바로 이 안디바가 유일한 인물입니다. 주님은 안디바를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 이렇게 말씀하시며 강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갈망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이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는 바른 결단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버가모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도 역시 책망받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보화를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모압의 왕 발락 왕의 요청을 받고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발락 왕에게 알려준 그 사탄적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도록 하라는 그런 정말 사악한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발락은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자기들의 그 신전에서 제사하며 음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우상제물을 먹고 음란한 일에 참여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하셨는데,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 니골라당은 발람의 추종자들처럼 우상에 대하여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를 가지고 음란한 일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 같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니골라당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바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훼손한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믿는 이런 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몇 년 전에 유행을 탔던 구원파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하는 거죠. 지금도 교인은 다니면서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성매매도 하고 뇌물도 주고받고 혼전순결과 부부 사이의 정절을 깨트리고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점도 치고 사주도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버가모 교회 전체가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버가모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이 일부 있었던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인들을 치리하지 않고 용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치리 능력이 상실된 현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치리를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상실한 것이 문제였으나 이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관용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랬다간 금방 모든 교인들에게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리신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니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그것을 치료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밖에 살 수 없다는 생각,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꼭 말로 부인해야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역시 큰 죄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칼을 가지고 싸우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과 짝하여 사는 교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말인데 사실 이 말씀은 목사인 제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실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교인을 용납해야 합니까? 출교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살든지 교회에 나오면 다행이잖아요. 어떻게 벌었든지 헌금 많이 하면 좋잖아요.
어떻게 살았든 교인 중에 시장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나오면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그 현장이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가 막 폭풍우 몰아치는 그런 핍박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혹이 사실은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고난의 때는 다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죠. 그러나 풍요의 때, 유혹의 순간에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정말 이 고난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주님께 밀접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한의 교인들은 바로 풍요의 때를 구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유혹의 순간에 대부분 긴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은근히 즐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붙잡았던 주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한국 교회사를 훑어보아도 아주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고난과 핍박의 시절에는 아주 더욱 정결해지고 영적으로 강하여 사회에서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3.1 독립운동의 그 33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하면서 내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오해할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한동안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복 받는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도 지나치게 강조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런 설계의 원족, 그 설계의 원주격인 목사가 바로 짐 베이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70년에서 80년대에 유명한 TV 설계자였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나이 50세에 성추문과 공금 횡령죄로 무려 미국의 법정에서 45년형을 선고받고 45년형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고 이제 회개하면서 썼던 책이 이름이 나는 틀렸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나는 틀렸었다. 그는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축복만 누려도 된다고 믿고 설교를 했습니다. 비판하는 이들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잘 산다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새 차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어떠한 종류의 차를 원하는지, 어떤 옵션과 어떤 색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시고 사셨음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틀렸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여전히 미국과 한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축복신앙 아주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강조한다면 그 강조하는 분에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버가모 교회와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그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여겨요. 그렇다면 이건 큰 죄입니다. 부유함이 두려우면 부자가 될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가 좋으면 그러나 그는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같은 형편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지 않음을 정말 다양으로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얼마 전에 공개된 통일에 관련된 요즘 젊은 세대의 의견을 보니까 통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더 원하지 않더라고요. 통일 비용이라든가 이런 많은 비용 지출이 너무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지 않음을 다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보다 훨씬 위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일보와 대담한 그것의 내용이 좀 나와서 잠깐 봤는데요. 정말 아주 명확한 젊은이들의 의사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그런 말. 우리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자기가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북한은 하나도 본받을 게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야 되는 것이 가는 방이 맞다는 겁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무것도 본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하나는 본받을 게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5년 전에 IS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난 중동의 선교사들이 인접국가로 탈출하도록 막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한 분이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중동에 자기가 선교하던 그 선교지, 그 중동에서 계속 문자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문자? 이런 문자입니다. 그 위험한 한국에서 속히 돌아오라. 무슨 뜻입니까? 순교의 위기인 중동보다 한국이 영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의 중동 지역의 이 교회 교인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그 위험한 한국에 이쪽으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 은밀히 죄지을 길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죠. 탐심과 음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말라.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목사인 제 마음은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음란한 일을 끊어버립시다. 설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탐욕과 음란이 우리 살 속에 박혀있는 죄입니다. 울어도 버리지 못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니 탐욕과 음란을 버리라 하면 이건 분명 위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리새인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의 고민은 저 자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시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2014년에 11월 달에 저에게 심근병종이라고 하는 심장병이 찾아왔습니다. 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 한쪽이 기능이 자꾸 축소가 되면서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 폐기종으로 가서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혼자 병실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삶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말라.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죠. 어떻게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답은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저를 향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입니다.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욕심도 없이 사냐? 어떻게 음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욕심 부리고 음란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도 음란한 유혹이 생겨도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이길 힘이 있는 것이죠. 눈이 뜨이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얻은 은혜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도 물론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실제 탐욕과 음란의 죄와 싸워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하루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은혜, 이 은혜는 주님과 만나게 되었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복된 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한 내용, 그 내용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렇게 큰 복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충성스러웠던 종들에게 무슨 상급을 주셨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뭘 줬나요? 바로 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에서 감춰준 사람 말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만이 누리는 즐거움에 참여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탐욕과 음란을 버리는 것은 마치 배설물을 버리는 것 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배설물처럼 여기노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 안에서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CCC를 창건한 김중근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이분이 늘 하는 말,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의 떡인 만나를 주시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흰 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흰 돌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가문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핍박보다도 유혹이 더 무서운 것을 명심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